우리 아까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답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신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영입니다. 네, 영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이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또는 구원을 받기 전에라기보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통 영접기도를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죄나 아니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타이밍에 복음이 딱 전달이 되면 그걸 확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좀 이렇게 밋밋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 보통 그런 경우일 수 있겠는데, 처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험은 신비로운 무슨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있어야 되는 경험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자각과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려봤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눈물은 흘려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래도 눈물을 흘려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깊을 때에 내가 무너져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좀 깨닫는 계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저희가 깊이 있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큰지에 대해서 깨닫는 깊이만큼,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이 있을 때 진짜 지옥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죠.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그냥 나가서 사는 거, 자기 삶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경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물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깊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몇 날을 갈 수도 있어요. 전혀 플레전트한 경험은 아니죠.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한 걸음도 막 못 내딛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광채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다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또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번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라는 게 그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깊이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해에 대한 지평이 넓어질수록 모든 것을 좀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좀 프레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프레임으로 이제 세상을 좀 보게 되는 이런 눈으로 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이쁜데 걔도 죄인이에요. 네. 그리고 걔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커서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아무리 반듯하게 컸어도 얘는 죄인이에요. 네. 그리고 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나는 너무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너무 반듯하게 사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 가도를 달린 것 같은 그 사람도 나의 질투심을 자아내는 그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인 경우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반듯하게 컸어도 본인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옆에서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큰 죄책감 가운데 거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보통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또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본인의 그 의에 대한 기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맨날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놈이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살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죄감 속에서. 근데 그 앞에다가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거저 당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라는 걸 제시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오히려 더 뿌리 깊은 죄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의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붙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나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의와 선의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올라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당신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끊어진 것이고 당신의 의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라는 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진짜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제시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그것이 참 귀하고 그것을 붙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네, 그 다음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랩업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여기서 권하사는요 사실 설득하다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알고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들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나리자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남들이 다 모나리자를 예로 들길래 저도 예를 드는 거다. 저는 솔직히 왜 예쁜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박물관을 갔어요. 그랬는데 도슨트가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왜 아름답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맞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나요? 저 이제 헷갈리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죠? 다빈치가 그렸는데 다빈치가 그걸 그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렸고 뭐 이 대상은 누구 막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줬어요. 역사적 배경부터 미적인 기준까지. 그러면 그게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선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왜 아름다운지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왜 죽일 놈인지도 몰랐어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심지어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붙든다라고 좀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처럼 이렇게 던전에서 막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왔어요. 그럼 항상 낭떠러지잖아요. 낭떠러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빛이 반짝이고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도 보이고 막 나를 태우고 갈 찝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절벽이 너무 먼 거예요. 도대체가 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나에게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다음에 끝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근데 이게 웬만한 태스크가 아니야. 이게 정말 아름답지. 네가 비참한 것도 알고 구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지. 아 근데 안타깝지만 이 벼랑은 네 힘으로 좀 뛰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힘이 좀 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줄기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송장으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송장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조금 연습하고 푸시업하고 해서 근육 키우고 나면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려면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아예 들쳐업고 헬리콥터 이렇게 보내가지고 들쳐업고 저쪽 편으로 내려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런 일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까지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을 드리면서 약간 생각을 도울게요. 또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작업은 100%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마치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의지 발휘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뭐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걸 깨닫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내 의지는 발휘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나의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돼서 나오는데, 안에서 그 수많은 이렇게 매운 거, 되게 매운 거 먹으면 여기 식도까지는 느낌이 오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느낌 없잖아요. 꼬르륵거리면서 위가 운동하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안 움직이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서 얘가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살아있죠. 살아있죠.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가 어떻게 우리 소화를 시키고, 거기서 담즙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은 무슨 역할을 하고, 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장은 어떻게 흡수하고, 이 설명을 지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고요. 제가 좀 설명이 길다 보니까 말씀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중간에 있는 에스겔 36장 36장 26절에서 27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새 영을,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예전에 없었던 죽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 마음을 우리한테 아예 장착을 시켜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구에 대해서 굳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